이 저녁에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년 특별 저녁 부흥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날, 다섯째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도 오후에 계속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 오늘 마지막 날 주께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더블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과 꿈과 비전이 충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감화 감동케 하셔서 모든 심령들이 다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계속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주님이 정말 놀라운 한계가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무슨 생각을 합니까? 다시 시작한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어요. 매년 새해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게 돼요? 내가 작년에 다 하지 못했던 일들을 올해는 반드시 이루어낼 거야. 이런 다시 시작하겠다. 다시 결단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작년 한 해를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내게 참 부족했었나요?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나요? 그것들을 돌아보고 올해는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 한번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은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만족스럽지 못했던 일들, 그동안 정말 부끄러웠던 일들, 그동안 실패했던 일들, 그거 다 묻어두고 다시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위로하시고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2025년도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025년이 그냥 평상시와 똑같은 또 한 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2025년이 감당할 수 없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부흥기도회를 시작하잖아요. 내 영혼의 부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새로운 마음이 올 한 해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 몰라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대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사야 60장에도 우리를 향해 일어나라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향해는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이사야 60장에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일어남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한계를 다 극복하고 나는 걷지 못하고 나는 안 되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다 뛰어넘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다 걷어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거쳐진 모든 어둠들을 다 걷어내고 등불이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등불에 불을 지펴야 돼. 그리고 그 불을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거예요. 바다가 온통 깜깜한 밤이에요. 배가
무엇을 보고 방향을 결정해서 항구까지 도착합니까? 등불이에요. 등대예요. 빛이 비춰주면 그 빛을 따라서 끝까지 배가 안전하게 항구로 도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두운 내 인생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빛을 따라서 어찌 보면 내 인생이 캄캄할 것 같은 순간에 그 빛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라고 하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나에겐 빛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빛을 비추나요? 잘 알고 있어요. 제 안에도 빛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도 사실은 빛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 안에는 빛이 없어요. 없는 빛을 어떻게 비춰요?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이 빛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그 예수님 안에서 빛이 비치는 거예요. 자, 태양계에 발광체가 있고 비발광체가 있어요. 발광체는 어떤 것입니까?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은 태양 자체가 빛을 비춰요. 발광체예요. 달은 어때요? 달은 스스로 빛을 비추죠 못해요. 달은 빛이 없어요. 그러나 달은 언제나 빛을 반사해요. 우리가 밤에 하늘을 보면 달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그 빛은 어떤 빛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빛이 아니고요. 태양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발광체도 반사만 잘하면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빛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태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없는 빛 비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하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빛이 아님을 아세요. 근데 우리 스스로 어떻게 빛을 비춥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나를 믿으면 나를 통해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충만하게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을 충만하게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우리가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없는데 딴 사람들이 보면 막 우리 안에서 빛이 반사돼요. 빛이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2025년 우리가 한 해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결국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그 빛은 예수님 안에서 반사되어지는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빛을 온 세상에 비춥시다. 그 빛을 반사합시다. 그 빛의 영광을 경험합시다. 제 결혼 초기 시절이 생각이 나요. 결혼 초기에 이제 제 아내가 임신을 하고 함께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신령한 은사를 가진 기도하시는 분이 제 아내 배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배에서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빛이. 배에서가 빛이 나온다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어요. 정말 기도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구나. 빛이 비추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자녀의 인생 가운데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 빛이 어느 곳에 있든지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녀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없잖아요. 뭔가 자녀가 이 세상에서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고 싶어요.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 자녀가 잠자는 순간에도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 예수의 영이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의 인생 가운데 빛이 비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은 그 빛을 보는 거예요. 그 자녀의 그 얼굴에서, 그 자녀의 몸에서
예수의 빛이 막 반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의 빛을 비춥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자,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빛, 주님의 빛,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이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고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자녀들 위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 제단을 두 기둥으로 세우십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두 기둥으로 이 제단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영광의 광채가 이 제단 가운데 비치는 거예요. 기도의 그 등불이 꺼지지 않을 때 이 제단이 여호와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현재 우리의 상태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계속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맙시다. 더 이상 우리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맙시다. 낙심 가운데 뭐하지 맙시다. 누가 나를 비난하고 공격해도 우리 그런 부정적인 말에 신경도 쓰지 맙시다.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모든 말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춰진 빛이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들 다 우리 벗어버립시다. 실패 때문에 두려움과 망설임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어요. 지치고 지칠 대로 낙심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꿈을 접고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끝이 아니니까 계속 전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희망과 미래는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멈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력은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씨앗만 우리 안에 뿌려져 있다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생명력이 살아나게 되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저는 2024년 연말을 보내면서 참 마음이 가슴 아프고 힘들었어요. 한국 정세를 바라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한국의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근심과 염려 가운데 보이거든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근심 가운데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빛을 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정말 이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대한민국을 구원해내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연덕으로 우리가 정말 어떠한 괴롭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고 우리 모두 정말 희망의 전도사, 소망의 전도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회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집안에 구부러진 것들이 다시 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새롭게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 60장 2절의 말씀로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2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6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어둠이 땅을 덮었어요. 한국의 지금 현실과도 같아요. 캄캄함이 만민에게 드리워져 있어요. 어둠이, 악한 세력이 대한민국을 사로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불의와 어둠의 세력들이 이 땅을 삼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요. 사람들의 눈을 가리게 하고 사람들의 입을 막고 사람들이 진리를 외칠 때 그것이 거짓이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진리를 왜곡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어요.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야 라고 낙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되어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어둠이고 절망이고 캄캄함이고 낙심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높이 듭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예수의 빛을 바라봅시다. 우리에겐 승리와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죄는 절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캄캄하다고, 대한민국의 상황이 캄캄하다고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기회가 있습니다. 2025년도는 우리에게 기회의 한 해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한 해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한 해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 많은 것들을 세워야 돼요. 우리 나눔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또 다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2025년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한 해인 거예요.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성전들이 세워져야 해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켜야 돼요.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할 때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일어났죠. 대한민국이 일제치하에서 고통당할 때 이 대한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그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잖아요.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33인 중에 50%가 우리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 리더들이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잖아요. 2025년도는 너무나도 이 대한민국의 힘든 한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상황이 변화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2025년도를 대한민국 가운데 축복의 한 해로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꿈을 꾸고 오늘 이 말씀을 바라봅시다. 현실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현실의 어려운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어제 제가 선포한 말씀 있죠.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셨잖아요. 이사야 60장 22절, 이것이 우리에게 준 꿈이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간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꿈과 소망이 있잖아요. 온란의 하나님이 작은 자를 천명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를 천명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특공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일당 100을 만들면 10명만 돼도 1000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꿈꿉시다. 2025년도에 반드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전이 없는 자에게는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상실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미약한 자에게는 확실한 소망과 꿈을 주시고, 현실의 장벽 앞에 절망한 자에게는 인생의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직장을 잃고 낙심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직장을 허락하시고, 정말 사업을 통해서 나눔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사업의 그 확장과 번성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꿈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꿈을 꾸고 우리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 꿈꾸고 이 한 해를 시작합시다. 올 한 해 영적인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승리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람처럼 불처럼 강력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힘을 합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하면은 기도가 약해져요. 혼자 하면 자꾸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목회자들도 혼자 하면은 약할 때가 있어요. 목사라고 항상 막 성령 충만하고 룰루랄라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현실 앞에서, 인생의 벽 앞에서 정말 고개가 숙여지고 내가 이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으라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한국에 있는 그 정말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목사님도 인생의 현실 앞에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한강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여의도에 있는 그 목사님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뛰어내릴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잖아요. 혼자는 힘이 없어요. 혼자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배후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힘을 합치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런 위기에 순간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막 목이 터지라고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지. 이렇게 해서 기도의 힘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힘을 합치는 거예요. 입술을 벌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힘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현실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작년 한 해의 마지막 정말 대한민국의 절망의 먹구름이 끼어 있었지만 하나님이 2025년도에 대한민국을 비추게 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작년 연말 올해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이루시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하고 뭔가 이렇게 격변기를 맞는 것 같아요. 이럴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 갑자기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기대를 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열방을 위한 기도가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만큼 열방을 위한 기도가 줄어들 정도로 대한민국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선교의 전초기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선교의 전초기지로 삼으셨어요. 기독교 100년의 역사 가운데 이런 전무후무한 부흥을 경험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대한민국 같은 교회, 한국교회 같은 이런 부흥이 어디 있어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때가 급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오대양 6대주의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선교를 마무리 지라고 하신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놀라운 한국교회 기도를 통해 이 나라를 일으키시고 서보죠.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꿈꾸시게. 저는 정말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저와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같은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들 전 세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마스를 작살내고 있어요. 하마스가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그냥 하마스 전역에 폭탄을 쏟아붓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또 다른 계획이 있지 않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전 세계에 부흥을 일으키시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갈급하게 하시는 건 아닌가 생각해요. 이스라엘은 너무 무자비하니까 하마스가 불쌍해요. 하마스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정말 그곳에 이슬람의 견고한 집이 무너질지 누가 알겠어요. 하마스의 그 견고한 그 극단적 이슬람 테러 분자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꿈을 우리가 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막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면 곧 전쟁이 종식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너무 관계가 좋아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긴장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러시아 편을 들어주면 무기도 지원해주지 않을 거고,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전쟁을 마무리 지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전 세계 상황들을 봐도 뭔가 하나님이 이 지역, 또 우리 대한민국, 또 열방을 향해 부흥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말 그 19세기 초반에 이 땅 가운데 불어왔던 그 성령 대붕의 역사, 웨일즈, 인도, 우리 평양, 미국의 그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대붕의 역사가 다시 한번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그 거룩한 꿈을 꾸게 돼요. 저 혼자의 소망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뭔가 이 세계를 성령의 불길로 태우시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하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정말 죽기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전류라고 매달릴 때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적당히 살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고 행하고자 하면, 그리고 내 한 인생에 부귀영화에 연연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 치유 회복을 경험해. 정말 이 땅에 자유를 경험해. 북한에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죠.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북한 사역을 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갈급해하고 있는지를 우린 듣게 되잖아요. 그들에게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2025년에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대한민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그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서 열방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전 세계를 흘러넘치는, 전 세계에 비치고 성령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2025년도에 전 세계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 재추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전 세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대한민국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 나눔교회에 임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 심령 안에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우리가 그 영적으로 가난한 자, 낙심한 자, 고통 가운데 거하는 자, 절망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이 복음의 소식, 영광의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가 치료하고 고칠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것이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전을 품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할 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부정적인 말을 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억울하게 누명 썼던 그 기억들을 이제 다 지워버리세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걸 다 덜쳐버리세요. 이제 우리가 회복의 개성가를 부를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은 영혼의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나름교회가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2025년도에 나름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과 불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인생들이 이제 없을 것입니다. 정말 고통의 사각지대에서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래 시한누가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모읍시다. 또 마음을 모읍시다. 힘을 모읍시다. 흩어지면 죽습니다. 모여야 삽니다. 우리가 기도를 모아 함께 거룩한 기도의 항공모함을 띄울 때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기도의 돛담배를 띄우는 게 아니라 거대한 기도의 항공모함을 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많다고 하지만 저들이 얼마나 무력합니까? 세상 앞에 얼마나 무력하고 세상 앞에 얼마나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두지 맙시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우리의 가족을 바꾸고 우리의 직장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우리 교회를 바꾸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꿈과 소망을 가집시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꿈꿉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할 것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으로 열방이 모여들 것입니다. 정말 열방이 춤추며 기뻐 뛰놀며 영광의 빛 아래로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머무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빛이 없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그 빛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반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기도하는 것들 들어주시오. 사업장 직장생활 열어주시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오. 우리 자녀들 유학 진로한 날 하나님 대학 입학 모든 인생들 군생활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가 올 한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오.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부흥케 하시고 열방을 부흥케 하시옵소서. 우리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빛을 보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빛의 광채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은 이 세상 가운데 비춥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마음을 내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하나님 약한 자가 간구를 이루는 법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전과 꿈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꿈을 꾸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죄종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강력하게 능력으로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보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이 여러가지 아픈 현실들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하나님의 가슴 아픈 현실 앞에 절망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2025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열방의 전 세계 영적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슬람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북한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땅에 진정한 복음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쳐날 때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눈먼 자가 보게 되어지며 갇힌 자가 놓이게 되며 하나 눌린 자가 풀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임재하여 주시기만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쫓아 다시 한번